26절에서 31절까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요.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두 절 함께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사람의 방법과 역사와 같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헤맬 때가 많고 염려할 때가 많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 뭘 요구하는 걸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요구입니다. 근데 실은 이스라엘의 요구라고 그랬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요구죠. 어떤 요구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8장 11절에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크고 힘이 있고 조직력이 있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본인 개인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냐고 해요. 애굽을 누가 제일 잘 알죠? 모세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 어마어마한 애굽을 그게 이제 피라미드가 이게 무슨 강입니까? 그게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해가 이제 동쪽에서 떠가지고 해쪽으로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나일강 서쪽은 사막지대죠. 아프리카 그렇거든요. 중앙으로 쭉 사막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영원한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모든 피라미드는 나일강 어쪽에 있어요? 서쪽에만 지어져 있죠. 그런데 그 피라미드를 지은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지금도 외계인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농담 삼아 말할 정도로. 왜? 너무 뛰어나서 모르니까. 그 뛰어난 애굽의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사도행 7장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모세가 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2절입니까? 22절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왕과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상 가려고 보니까 이 애굽의 어마어마한 것을 보니까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는 언제나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출애굽기 보니까 2장 14절에 모세가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기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뭐라고 그래? 네가 누구가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아이고 탈로 났구나, 큰일 났다. 누구보다도 무슨 법을 잘 알아요? 애굽의 법을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왕자라 할지라도 애굽인을 또 감독자를 죽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 개인적인 두려움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의 그런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간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 그렇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이
민수기를 보니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30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우리는 못 간다.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보고를 할 때 1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뭐라 보고를 해요? 그들은 수가 많고 강하다 그랬어요. 전쟁에 있어서 수가 많고 강하면은요, 솔직히 대적불능입니다. 예, 그렇죠. 예, 더군다나 강하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요일 날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인가요? 일요일인가요? 나 같은 또 일요일 날이네. 평소에 좀 만나고 싶었던 분이 있었어요. 광양초등학교 축구를 지도하는 선생님인데, 근데 그분이 아니 중마동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인사를 하세요. 이제 시합 나갈 때마다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게임을 한번 하재요. 보니까 강영초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아니야. 거기 놀면서 와서 데리고 노는 아이들 자기가 데리고 하겠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쪽에 있는 애들이, 저를 아는 애들이 저거들이 이제 어벤져스를 만들었대. 5명 잘한다는 애들 뽑아가지고 간 거야. 졌어요 2대1로. 그래서 선생님 이리 오세요 같이 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하면 우리 어벤져스들 그대로 하고 거기 그 못한 애들 목사님 데리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자로 너희들은 어벤져스가 아니라 루벤져스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 울적편에 넣어줬어요. 실은 이제 광양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이긴 거, 선생님이 있어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잘하고 축구를 배웠어도 저한테는 안 되죠.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0명, 한 30명 가까이 뛰었네요. 30명 뛰었는데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이제 탁 하고 있는데 누구 청년 하나 와서 나사로라고, 목사님 저 좀 끼워주세요. 저거 수비만 할게요. 저리 가라. 감히 어디 네가 왕권을 넘보느냐.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 애들이 공을 못 차도 나 하나 있으면 끝이라. 안 돼. 그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집단적으로 강했다. 불가능한 겁니다. 잘 아는 겁니다. 그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명히 하나님은 시내 산의 율법을 주고 나서 이제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성소도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못 가요. 왜요? 사람들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항상 세상의 강함과 약함에, 세상의 어떤 화려함에, 우리가 딱 본능적으로 느끼기에 좋은 것이, 거기에 매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어디를 봅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죠.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1장 뭐 일단 놔두고 하고 10장에서 보니까 남부 연합군이 5왕이 이제 모이게 되죠. 10장에서 3절에 4절에. 자,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Do not,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금 겁났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이제까지 몇 번 전쟁을 치러왔고 아이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잖아요. 0.5%도 안 되는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2번 졌다니까는요. 3번째 하나님이 이기게 할 때 겨우 이겼잖아요.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건 분명하고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였어요? 아간의 집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아간에 속한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부의 5 왕들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겁나요 안 나요? 겁나요. 왜 그래요? 알지만 우리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을 몰라요. 문제와 사건 때마다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가 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그렇게 그들이 모였어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약속했던 대로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여호수아 겁을 또 먹어버려요. 그럴 만해요. 왜 그러냐? 이번에는요, 세어보니까 가나안 6족속들, 7족속, 6족속들, 그리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최소한 11개 연합군들. 근데 11개가 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북부에 속한 왕들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1왕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나안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왕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또 뭐였어요? 이제까지 다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겁이 나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방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항상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왕 되는, 아니 여호수아가 그랬으면 뭐 얘기 다 한 거죠. 뭐 그렇죠. 여호수아 그랬으면. 그럼 모세는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몇 번 했다고? 6번.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왕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장 22장에 보니까 또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으면 어떻게 행했을까요? 이 불신앙의 방법들대로 행했겠죠. 그렇죠. 두려운 방법을 따라서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길로, 내가 누구가 안 돼 할 수 없는 그 길로 그 삶을 살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함 가운데 속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는 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보니까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7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이 역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역사서의 정리되는 계보로 보니까 몇십 년 동안이에요. 한 200년 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입다 때부터 사무엘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승리했잖아요. 그렇게 이기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받고 있는 사무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통치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요구를 해요? 사무엘상 8장에서 보니까 8장 4절에서 6절에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또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 이후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조직화다. 크고 화려하고 힘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매이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해놓고 성경이 증명해. 우리는 또 그 길을 또 가고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에 본능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길에 매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일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서 능력적으로 완전히 준비를 시켜놔요, 안 시켜놔요? 그렇죠? 시켜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항상 이러는 거죠. 항상 이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지고 사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주권의 하나님. 한 번도 예외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믿으라겠습니까? 아닙니다.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사례를 팔아먹었을 때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못하는데 역사하셔서 건져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팔아먹죠. 99세 때. 금방 하나님 17장에 만나고 나서 또 팔아먹었어요. 20장에 보니까 1절로 7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99세 때 만난 거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99세 때 또 팔아먹었어.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럴 때도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또 역사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속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도 봤죠.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내 백성을 언약대로라는 말을 안 넣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데려가려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가 받지 않냐?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러면데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7족속은 강하고 왕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너희는 조직되어 있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세, 그럴 수밖에 없죠. 처가살이 40년 하는 처량한 남자, 그런 모세이지만 실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레위기에 보니까 11장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42절에 45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하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뭘 응자라 잊어버리지 말고 봐야 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인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언제나 이 사실에 기초한 뭐가 나와야 돼요? 삶의 방법이 나와야 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언제나 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강단을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주간주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겠죠. 그렇죠. 앞서가는 줄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죠. 왜 그렇습니까?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 뭘 말합니까?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16절에서 18절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에. 그렇죠. 자,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도 여전히 못 알아듣지만 동문서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룰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을 바탕으로 나가는 길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길이라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연약함이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영수증이다. 확실하다 이거죠. 그렇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믿음의 실체에 분명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1장에서 26절에서 3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려 하시면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는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오해하면 안 되냐면요. 우리가 이게 육신을 따라서 안 좋냐 그렇지는 않아.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1절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은 맞아요. 그 말대로. 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1절에 뭐가 나오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죠. 왕족이요. 왕족. 그렇잖아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0절 육신적으로 그대로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잠언으로 가야 돼. 잠언으로. 잠언을 기준으로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 강한 자, 능한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계속 한번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몇 개를 찾아놨기 때문에 자, 어디입니까? 이제 세 번째 고린도서를 봅니다.
11장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요 베냐민 지파요 남에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자요 누구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것 하나도 육신적으로 떨어진 게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자, 로마서를 가보기 바랍니다. 자주 쓰는 구절이죠. 16장이죠. 자,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제 사람들 면면을 보게 되면 15절까지요. 이 사람들 면면은요 그때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브리스가 부부만 해도 뭐예요? 재벌이라. 그렇죠. 루디아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재벌이라. 그 2000년 당시에 비단 장수였다라는 것은요 비단과 향과 도자기를 같이 다뤘을 거예요. 같이 대상으로서 주로 이제 해상교통을 통해서 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인물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요 다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는데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갖지 않고 육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능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쫓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부인들이 나오죠. 그렇죠. 17장 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부인들, 12절에 베레아 교회 지역의 기부인들과 남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로만 읽어라 준 서신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그런데 이제 진짜는 뭘 말하는 거죠? 이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잠언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자들을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사람은 뭐가 지혜입니까?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예외 없이 누가 우리를 앞서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서가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언제나 앞서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앞서가십니까?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뭐 해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다시 올 것이다. 그렇죠? 얼마나 앞서가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뭘 봐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게 하잖아요. 어떻게 못 가게 해요? 아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렸죠. 세계 역사가. 세 번째.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앞서가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에베소 보니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입게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목적이 뭡니까?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보니까 19절에서 20절에 뭐 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의 언약이니까? 다시 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니까. 그러면 이 언약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서에서 오직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방법으로
모세가 저 정도이고 여호수아가 저 정도라면 우리 더 할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알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다시 우리라는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뭐죠? 히브리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왜 긍휼함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어떤 놈을 불러서 이리 온나? 한 10일 동안 안 오고요. 맨날 이제 도망다니고 그래요. 또 거짓말해.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잘못했잖아. 이게 네 용서를 빨리 구해. 안 그러면 이거 너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야. 심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어리죠. 용서를 해줘야겠죠.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그놈이 이제 전화하라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 됐어요. 이제 나 그 다음 일은 내가 이제 해야겠죠. 왜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다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할 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왜 긍휼이 필요해요? 저 인간 또 그러네. 그러잖아요. 저 인간 또 그래.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별 수 없어. 때를 따라 돕는 애. 왜 때를 따라 돕습니까? 남부연합군이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겁났어요. 이겼어요. 북부연합군 뭐였어요? 또 겁났어요. 이겼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사건 속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선줄로 착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 뭡니까? 이번 주 메시지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번 주 메시지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었지.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갈 것이냐? 저렇게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모순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거액에 빠지지 않겠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전부가 되어야 돼요? 전심으로 바라는 게 전도가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부담 가지라 하는 얘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진짜 복음이 맞냐? 정말 내 가슴에 전도가 다냐? 거짓말하지 마라. 당연히 생명의 역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방법 필요 없다. 일어난다. 아무 방법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서 성령의 역사하거든요. 근데 안 일어나죠. 아니어서 그래.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다니까는. 나는 긴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할렐루야 구원체를 뭐 다른 방법 알았습니까? 아니요. 단지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지나가다가 한마디 던지는데 그 한마디 그 형제를 뒤집어 놓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한마디 던지는데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열다 한마디 뒤집으면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면 된 것은 아니에요. 뭐 원이라든가 해외 같은 경우는 진정하게 한 몇 달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한마디씩 던졌어요. 왜 하나님이 꼭 시험 볼 때만 사건을 터뜨렸을까? 그렇죠. 왜 언제나 이렇게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서야만 될까? 그건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깊이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한 거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였다니까, 사람이. 지금도 아주 가까운 친구 이제 지금 책을 하나 사달라고 그럴 건데, 승표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한 번도 대화도 안 해봤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승표를 데리고 온 범수는요, 거기는 있는지는 알았어. 사람이 사바사바사바니 부드러운지도 알았어. 한 번도 대화는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꺼내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양육은 못하니까 나한테 하라 이거지. 그럼 그렇게 얘기했냐?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데리고 와서 앉혀놨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왜 데려다 왔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여기가 여기 있어요.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긴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거든. 이 역사 안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우리의 삶이 모순과 거역 속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선교죠. 물론 뭐 우리 교회 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 강연을 들으니까 무섭대요. 사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몰랐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나라 형편과 사정을 자세하게 듣고 나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가슴에 담길 수 있도록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스리랑카 테러로 253명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한 500여 명이 다쳤는데, 솔직히 그 못 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쳤으면은 그 사람들 인생에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치료 제대로 받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겨우 생명 유지하고 나서 퇴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도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움직임들이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은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쩔까? 우리 차 몰고 가다 한번 쾅 받기만 해도 나중에 뭐가 돼요? 그 비슷한 상황 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거지 뭐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소똥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무슬림이요. 제일 어려운 게 그렇죠.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친구들 보면은 전부 다 백수들이에요. 거기는 사회 전체가 무슬림이잖아요. 거기서 개종했다,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라 종이 울렸는데 기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종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날부로 생명이 위협한 거예요. 그날부로. 그렇게 죽여도 형사처벌 받아도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죠. 경찰서에 잡혀가서 영웅 대접을 받지 처벌 안 받는다. 얼마나 어렵냐. 그렇지. 우리가 진짜 마음이 담고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선영교 선교사한테 여쭤봤어요. 신학생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50 정도 들어간대요. 6만 원 정도 드는 거죠. 정말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신학생 한 명이 잘한다라는 것은요, 그건 장군 한 명을 키워내는 것 똑같아요. 장군 한 명을 키워내는 거다고. 세 번째, 선행이죠.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가장 큰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고 사회를 변화시킨 게 뭐였냐? 그게 이거였어요. 그게 이거. 그럼 마태복음 말씀하시죠.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주여, 21절부터 22절, 물론 그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15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과 이정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유를 말씀하시죠. 25장에 가니까 41절에서 그 이후로 이제 끝까지 48절까지입니까? 왜 그럽니까? 너희가 네 주변 옆에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신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가 가장 큰 능력을 발휘했던 길 중에 하나. 이제 요즘 이제 중세사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중세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항상 복음을 바르게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복음이 바르게 증거하려고 애썼던 수도사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단으로 정죄되기는 했으나 그들의 삶은 알아보면 결과 전부 다 이 삶에 이렇게 힘을 썼다라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길과 다르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르므로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주님 언제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여도 온전히 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전심으로 전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전심으로 선교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보냄을 받든 어디로 부름을 받든지 간에 그곳에서 전도의 자로 서며 생명을 살리며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